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이대로 졸업하기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어떤 추억 하나를 꼭 남기고 싶다. 근데 어떤 추억을 남기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 귀에 찬양 한 곡이 들렸는데 바로 그 찬양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 찬양 제목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나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책을 들고 한라산을 등반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저는 이상한 면이 좀 있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한라산 정상을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정상에서 성경 읽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한라산을 등반을 시작을 했어요. 성경책도 그냥 작은 성경책이 아니라 한남석 장로님 보시는 저런 큰 성경책을 들고 제가 정상에 올랐어요. 한라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저는 관음사 코스로 올랐어요. 그 관음사 코스는 정상에 오르기 전에 두 번의 대피소가 존재합니다. 그 두 번의 대피소 중에 두 번째 대피소에 12시 전에 도착을 해야만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12시 이후에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습니다. 왜 막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은 해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12시에 삼각봉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출발했다가 내려와야지만 해가 떠 있을 때 등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12시가 지나면 삼각봉 대피소에서는 정상으로 가는 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봉 대피소에 꼭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도착을 해서 바쁜 숨을 고르면서 정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반드시 정상을 찍고 내려가리라 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는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시는 등산객분들이 계속 구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이 갑자기 감자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먹다 남은 반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간 빵은 절반도 못 먹은 채로 한라산 등산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삼각봉 대피소에서 그 구제받은 음식들을 먹고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등산객분들이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해서 만세 하시는 거예요. 도착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들이 여기가 정상인 줄 착각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한 어떤 등산객분들이 그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정상이 아니다. 여기는 삼각봉 대피소라고 두 번째 휴게소입니다. 대피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세를 부르던 그분들이 저희 알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옆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펴고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거 먹고 내려가면 되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정상으로 가는 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싸고 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아까 그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삼각봉 대피소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생각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왜 삼각봉 대피소에서 만족하셨을까? 왜 여기가 끝이라고 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라산 정상을 목표로 출발한 사람이었고 그 등산객분들은 처음부터 삼각봉 대피소를 목표로 등산을 시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라산을 등산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표는 높게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한라산 정상이 목표인 사람은 실패해도 삼각봉 대피소까지는 가요. 근데 처음부터 삼각봉 대피소가 목표인 사람은 성공을 해도 삼각봉 대피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 한번 그 깨달음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그 최고의 경지, 그 정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시장에 팔려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게 되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렇게 종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 관한 법을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종은 사실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종은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산 물건이다,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반드시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제가 버리거나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이 성경책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심지어 그냥 풀어줘라, 그냥 자유를 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가축들에서와 너의 곡식에서, 너의 타작마당에서, 또 너의 포도주 틀에서 너의 재산을 주면서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히 주면서 풀어줘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죠. 내가 내 재산을 잃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종인 내 재산을 잃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내 재산이었던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보내야 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때 너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동일한 분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죄인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구약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한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좀 비슷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귀뚫은 종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뚫은 종. 귀뚫은 종. 이 귀뚫은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주인님,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이 주시는 저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당신의 집에 거하면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종 중에는 빚을 져서 강제로 끌려온 종이 있고, 주인의 문지방에서 스스로 귀에 송곳을 대고 뚫어서 나는 이 사람의 종으로 평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기가 그렇게 원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종과 귀뚫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왜 평생을 당신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주인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만일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였고 또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종이 주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였고 나는 주인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 하면 이제 귀뚜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종이 어떻게 하면 주인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빛이 아주 밝은 밤입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나는 주인의 집에서 일한 지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에요. 그 종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느라 복잡한 생각에 또 복잡한 감정에 잠이 오지 않아서 주인의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주인의 집 부엌에서 내가 5년 전에 여기서 그릇 깨먹었었지. 주인의 가축들을 보면서 양돌아 양순아 내가 너희랑 참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주인의 집 곳곳을 돌아다니던 종은 주인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이웃집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웃집 주인은 자기가 화나면 그 화풀이로 종들을 매우 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이라는데, 우리 주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집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웃집 주인은 이웃집 종이 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찾아가니까 이것들이 일이 편하니까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면서 핀잔을 주고 매질을 하는 주인인데, 우리 주인은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연애를 다 했냐, 축복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집 종 아들내미 머리에 보니까 이만한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머리가 왜 그래 하니까 뛰어댕기다가 주인이 던진 숟가락에 머리를 맞아서 흉터가 생겼다는데, 우리 주인은 아들이 뛰어댕기니까 장군 까밀세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6년을 돌아보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인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주인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내일이면 자유인이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후히 주라고 하셔서 이제 자기네 나눠줄 재산들을 모으는데, 이웃집 주인은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나라도 안 좋은 거 주려고, 그거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죽을 쌍을 짓는데, 우리 주인은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라고, 뭐라도 하나 좋은 거 챙겨주려고, 그리고 내일이면 자유인이 되는 종의 손을 잡고 다시는 빚져서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난 7년째가 되었지만 자유 필요 없습니다. 나 주인이 주시는 저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당신과 함께 동거하며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계명을 따르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과 이 종은 누구입니까?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종은 바로 저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종입니까? 반문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해서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사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라는 단어는 빚을 탕감해주다, 빚을 갚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거 신앙용어로 중생의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지, 신앙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톨릭과 저희 개신교 안에서도 칼빈과 웨슬리안의 구원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방송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2번 넘겨주세요. 원래 가톨릭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톨릭의 구원론은 잠깐 접어두고 가톨릭의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9% 하나님의 은혜와 1% 인간의 응답, 혹은 50% 하나님의 은혜와 50% 인간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 전지전능한 100% 하나님의 축복에 강조점을 두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여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정론을 만들어내요. 예정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두셨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능함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 오직 하나님 혼자서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신단동설, 신 혼자서 다 한다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좌절해 있어요. 지금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좌절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칼빈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좌절해 있어? 그러면 나는 내 행동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구원은 너의 행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야.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강제로 이끌어 가실 거야. 어디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게 참 듣기에는 여러분 힘이 되죠. 되게 좋은 말씀이죠.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힘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칼빈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칼빈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 내 행동이랑 상관이 없어? 내가 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이랑 상관이 없어?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돼서 도덕성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칼빈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조나단 에드워드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세요.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 제목은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진노한 엄마의 눈빛만 봐도 무서운데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너희들에게. 맞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가 예정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너는 알지 못해. 그래서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너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뤄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더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도들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놓는 유명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뿐인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칼빈의 이런 점과 또 예정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놨다. 그건 좋아.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 라고 하는 걸 웨슬리 목사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 예지로 알고는 계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절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주셨다.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조금 회복시켜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회개로. 그래서 칼빈주의는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웨슬리안은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웨슬리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생은 우리 목표의 끝이 아니라 한라산 정상이 아니라 삼가봉 대피소라는 점이죠.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어딘가?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바로 성화라는 단계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성화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기독자의 완전, 제2의 축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 1서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칼빈 주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냐?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아산천호교회에 있으면서 몇 번 이런 상황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에 같이 필리핀 선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선교 가야겠다 마음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답니다. 선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주변 사람들이 선교 갔다 오는 거 괜찮은 것 같다. 한 번쯤 갔다 오는 거 좋을 것 같다 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대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토요일 2시마다 전도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팀이 매주 오시는데 이번에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매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은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대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주 나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셔서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그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생을 넘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셨고 중생하셨고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아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인지 성화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생의 단계에 만족하고 나 이 정도면 적당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예배생활, 적당한 말씀생활, 적당한 기도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야겠어. 예배를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신 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상태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계시는 분들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중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사건은 기독교인들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점이냐? 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중생은 삼각봉 대피소이고요. 성화가 한라산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저희가 부를 찬양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종은 6년째 고생하고 이제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은
이제야 후이 주는 재산들을 받으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평생에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뚫은 종의 자리로 달려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와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저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길을 달려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저희 힘으로 달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충분히 달려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목표와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달려나가야 될 길이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직 달려나가야 할 길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걸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소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항상 동행하는,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적당한 수준, 적당한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온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